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듭시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2024년 전, 아니요 2030년 빼야죠.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는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월요일 날은요, 건의의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메시아적 건의를 이용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메시아 건의에 대한 논쟁, 세금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큰 개념에 대한, 계명에 대한 논쟁, 그리고 종말에 대한 논쟁들을 하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날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목요일 날은 예비의 날,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 고난의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3시쯤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대제사장들의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서 6시에서 9시 사이까지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 사람에게 갔다 저 사람에게 갔다 결국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이따가 정오가 지나서 오후 3시쯤 하늘이 캄캄해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소천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장사 지낸 것이 안타까워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또 살로메까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 주님의 무덤 속에 가서 못다한 몸에 향유를 바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을 나눈 것처럼 여인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도대체 로마 군병들은 누가 치워주고 무덤 앞에 크게 봉인된 큰 돌은 누가 치워줄까?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들고 달려갈 뿐이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가슴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굴려 옮기시고 그리고 그 여인들에 있는 로마 병정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셔서 이 여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절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왜 중요할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눴던 십자가가 왜 중요하고
왜 오늘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 다 없애고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즐기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함께하는 이유는 여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힘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공회에 섰습니다. 여기에 유대왕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이자 부인인 베니게, 신임 총독 베스도, 그 다음에 각 지도자들과 유대의 유력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의 태양보다 더 큰 빛, 밝은 빛을 만난 하늘에서 보이신 그 빛을 붙들고 어떻게 자신이 변화되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회 앞에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얻은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오른쪽 눈, 왼쪽 눈, 마음의 눈이 있다고 눈이 세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복음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현상만 보이게 돼 있고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진정으로 이 땅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 큰 빛, 하늘에서 보이신 영광스러운 빛을 만난 후에 그가 해야 하는 일은 감고 있는 그 마음의 눈들을 띄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띄게 하는 걸까요?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의 유력자들을 말합니다. 이걸 제가 루이스 벌코프가 말한 것처럼 실천적인 무신론자라 그랬습니다. 또 이방인들은요, 아예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든지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처럼요, 전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어디 있어? 과학이 더 높고 이 땅이 더 뛰어나지 신은 필요 없어 하는 이론론적 무신론자 이방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믿노라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너무 막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보시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안 믿는 사람이 힘들까요? 믿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마 둘 다 힘들 겁니다. 근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바로 이 막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바로 이 일 때문에 원문에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로 이렇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르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거꾸로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들이 나를 공격했는데 공격한 이유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건 뭘까요?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입니다. 구약 성경을 갖다가 지금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표현하는 묘사어구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이라는 표현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는 성문서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성경 앞에 보시면 5권이 있죠. 이 5권은 우리가 모세가 쓴 5권의 책,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게 모세의 글입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글을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은. 그래서 선지자의 글들, 그러면 그 위에 열왕기와 역대기를 포함한 글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시편의 글들, 그래서 지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모두 시편의 글이라고 표현해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세 글자로 표현하라.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들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들의 닫혀있는 그 영적인 마음의 어두움을 밝게 하는 빛을 전하는데 그 빛을 전하는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으로 돌아오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한 것이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등장하는 말이다. 이것밖에 전한 것이 없는데 저들이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공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난 잘못된 거 없다. 나 이단 아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한 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보면은 내가 전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변론 또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오늘 2가지 핵심 내용인데 첫 번째가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밤낮 쓰고 읽고 외우고 전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고난받는 그리스도란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메시아란 단어와 그리스도란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메시아란 단어는요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란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 2개가요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전에 설명드린 대로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은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게 직분의 이름입니다. 김유선 목사 할 때 김유선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김유선 목사기 때문에 저는 김유선이라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목사인 제가 술이나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제명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기 때문에.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돌아보고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게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직책일까요? 기름 부어 세우는 직책이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책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가 기다리는 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800년 전에 8세기 선지자가 있었는데 BC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에 대한 예언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2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800년 후에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잘생기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았다. 여러분 초상화 많이 보시죠? 서양스럽게 그린 거. 그 예수님 얼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요, 동양 사람처럼 생긴 겁니다. 아랍 사람 아시죠?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기셨습니다. 그것이 중세로 넘어가서 서양으로 가니까 서양스럽게 그린 것 뿐이죠. 실제는 아랍 사람처럼 그리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잘생기셨을까요?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설명한 게 뭐냐? 바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평범하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치려고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군중 사이로 들어가니까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범하게 생기니까 군중 사이에 들어가도 못 찾는 거예요. 아마 사울이나 압살론처럼 머리가 하나 크든지 머리가 길든지 했으면 야, 저 사람 예수다 그리스도다 해갖고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평범하게 생기니까 못 찾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8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올 텐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이냐? 절대로 잘생기지 않았다. 절대 백마 타고 오는 거 없다. 두 번째는요, 그가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글을 열심히 읽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세계사에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로니아라 그러죠.
여러분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에도요, 여러분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까지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살만하죠? 우리 일제시대 때 아마 살만했을까요? 유관순이란 영화나 그런 일제시대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막 살만할 것 같습니까? 그 밑에 살라 그래도 못 살 겁니다. 6.25 때 이야기 들으시면 그 전쟁 통해서 살만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6.25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잘 모르지만 아마 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대 동안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여러분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계속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열강들에 의해서 지배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열강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노역을 바쳐야 되고 불의한 일을 당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두 가지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암담한 현실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메시아. 이 땅에서 성경대로 힘은 없어 보이지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전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요, 이런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세리를 세워서 세금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업제하는 사람들, 우리 환경을 갖다 해방해 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문제를 해방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이후로 40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노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킨 것처럼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봐라, 구약 성경에도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잖아. 그러니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도와줄 우리의 메시아야 라고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왜곡하고 바꾸면서 만들어낸 그리스도 메시아는 힘있는 메시아,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아마 헤롯 대왕의 왕으로 태어났으면 다들 잘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 못된 헤롯 대왕의 왕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아이들 죽을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왕으로 태어났으면 굳이 자기 선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나는 이 나라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왕자다. 기다려라. 내가 왕이 되면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내가 군대를 이끌고 군대를 100만 양병설 해갖고 저 로마를 갖다 박살내고 너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내가 저 지중해 연안의 모든 장사를 갖다 활성화시켜서 너희를 살려주고 여러분 그런 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메시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나사렛은 지금의 나사렛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사렛은 굉장히 큰 동네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실제 옛날의 도시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약 200호에서 300호 많아야 200호 정도가 모여 사는 그런 조그만 촌동네입니다. 이런 리동도 아니고요. 그냥 산골, 산 얼마 이렇게 표현되는 동네예요. 그래 거기서 예수가 나셨는데 그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어찌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저 촌동네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 날 리가 없어. 배우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목 쓰고 어부고 다 그런 삶을 사는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
날려면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재가 날려면은 저 막 대도시에서 나야죠. 총구석에서 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세상을 바꾼 인재들은 다 시골에서 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서울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난 예수가 어찌 메시아가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그런데 난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 더 답답해요. 오셔서 로마의 앞잡이들을 갖다 박살내고 세리를 갖다가, 여러분 세리는 매국노니까요, 빨간 한장 차고 돈을 거두니까 저 세리를 갖다 뒤집어 엎고 창녀와 무슨 거지들을 갖다 확 바꿔버리고 병자를 낫게 하는 건 좀 보게 해야겠는데,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더니요, 세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아요. 창기들이랑 같이 놀아요. 여러분, 세리를 자기 제자로 맞아들여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 저런 메시아가 다 있나? 집도 절도 없어요. 절이 있으면 안 되죠. 집이 없어요. 또 거의 대부분 난장에서 주무세요. 그냥 바깥에서 판초에나 뒤집어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뭐 이런 메시아가 다 있습니까? 이런 메시아가 어떻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유대 유력자들이 찬양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어린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종려나무를 흘리며 메시아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흔드니까 더 열이 난 겁니다. 아니요, 심지어 들어오셔가지고요, 힘있게 공격하면 괜찮은데 대제사장의 군대에 잡혀가지고, 그것도 자기의 제자 중에 하나가, 똑똑한 제자가 배신해갖고 대제사장에 잡혀서 빌라도에게 상해 언도 받아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했던 것처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이게 어떻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이런 힘없는 메시아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이런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만든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해방의 메시아, 문제 해결의 메시아, 이 메시아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너의 죄악을 대신해서, 너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맞고 찢기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야. 바로 그분이 메시아야 라고 이사야는 이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너무 고달파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메시아의 능력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은 완전한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욕심이 생기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줄을 서서 화장실 들어갈 때는요, 지금 곧 급하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달라고, 나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막 100억을 내가 주겠다고 막 그러고 막 하다가요, 막상 화장실에 싹 들어갔다 나올 때쯤 되면 본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 급하니까 그랬지 뭐 하고 나오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그런 문제들과 그런 문화의 문제와 정치와 경제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앞서가시다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민망히 여기사, 이게 헬라어로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건데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픈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픈 마음으로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야,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따르려면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나보다 너희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 나보다 너희 아내나 신랑을 사랑하는 자도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 나보다 자녀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자도 나와 합당하지 않아. 오직 나만 보고 따라와야 돼. 여러분,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의 원인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 마음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눈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두 눈은 1.5, 1.5, 2.0, 2.0 멀쩡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의 눈은요, 절대로 1.5가 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1.5에서 조금씩 내려갈걸요? 저는 1.0, 1.5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요, 아직까지 당뇨에 영향이 안 미쳐서 여러분 깨끗하답니다. 그래서 한쪽은 1.5, 한쪽은 1.0인데 너무 잘 보여요. 좀 노안이 와서 침침합니다. 책을 볼 때는 돋보기를 쓰고 보는데요. 여러분, 이 잘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1.5였거든요. 여기 2.0이었어요. 0.5 떨어진 거예요. 너무 잘 보이다가 0.5씩 떨어지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 합니다.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안경 벗으면 보이십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죠. 잘 보였죠. 잘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눈이 나빠지니까 조금씩 시력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2개로 보이고 3개로 보이고, 가서 보니까 뭐 근시라 그러고 원시라 그러고 난시라 그러고 뭐 좀 나식이 있긴 하지만 정말 점점 나빠지잖아요. 안경을 안 쓰면 더 빨리 나빠지고 안경을 써도 나빠지고, 그러니까요, 계속 안경 도수가 늘어나고 두께가 굵어지고 압축 렌즈 써야 되고 힘들어지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마음의 눈도 똑같아요. 마음의 눈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1.5예요. 2.0까지 돼요. 막 성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거룩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같고 막 지나가는데 자꾸 불순물이 끼어요. 세상에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돈도 필요해요. 세상에 명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조금씩 여기에 이물질이 끼고 다른 생각이 끼니까 마음의 눈이 감겨지기 시작해요. 옛날엔 2.0이요. 주님만 바라보면 확 왔는데 요즘은 주님의 바라봐도 은혜가 안 와요. 옛날에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확 쏟아졌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눈물이 쏟아지려면 1시간 동안 기도해도 잘 안 쏟아져요. 옛날에 찬양을 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기쁘고 찬양만 들었는데 요즘은 찬양이 왜 트로트보다 더 못날까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너희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그 마음의 눈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눈이 얼마나 됐는지 시력 검사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눈이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감고 있는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혹시 난시는 아닌지, 근시는 아닌지, 원시는 아닌지 우리도 날마다 시력 검사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자꾸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남 탓하다가 여러분 다른 곳에 가도 또 남 탓합니다. 남 탓하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또 남 탓합니다. 왜냐하면 내 탓이오 하는 순간 변화의 회개가 일어나는데 남 탓이오 하는 순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구약에 있는 메시아를 전했는데,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구약에 나타난 정상적인 메시아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죽어야 되겠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야, 이것도 맹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방인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이론적 무신론자들, 마음에 무는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이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 지도자들도 안 믿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대제사장, 회당장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란 뜻은 여러분 사두개파, 사독파라는 것의 여러분 어원입니다. 원래는 아론의 재판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났는데, 다윗 시대에 두 제사장이 있다가 한 제사장이 내려오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란 뜻, 사독파란 뜻입니다. 그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은 뭔만 믿냐? 예배드리고 제사 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록된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의 글만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의 글에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정말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힘 있는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힘 있는 메시아가 오지 않고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가 오니 아예 메시아가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어서 얘기하지 마. 그런 말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어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메시아를 붙들고 어찌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가 문제 해결을 가며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와야 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메시아가 다시 살려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실 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부활절을 지킵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부활의 신앙이라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예전 같으면 다 양 한 마리씩 들고 와야 된다니까요. 여기 제단이 딱 있고요. 여기 피가 쫙 흘러가갖고요. 여러분, 탁 부목사님 나와요. 양 들고 와요. 그럼 우리 목사랑 부목사가 먼저 합니다. 와갖고 탁 잡아가지고 엥 하면 멱살 탁 잡아 죽이면요, 피가 쫙 뜨거운 피가 흘러내려가요. 그럼 그거 보고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 양이 내 대신 죽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근데 요즘 양 들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뭐 들고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양 들고 올 필요 없이 양의 제물의 원천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주님 제단에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은 안 가져오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는 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옷만 입고 오시면 큰일 나요. 여기 오셔서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앉으셔서 기도하셔야,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죄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우리의 죄밖에 없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는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을 움직여서요, 이 땅의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점점 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김정일이 왜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왜 있겠어요? 푸틴 같은 사람이 왜 있고, 여러분, 그 시진핑 같은 사람이 왜 있겠어요? 왜 이란에 그런 혁명자들이 있고 후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권세는 지금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세상을 흔들어 놓고 싸움 놓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다투게 하고 내가 먼저요, 우리 민족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유지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는요, 광명한 천사로 역사해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시편 91편에 모세의 시편에 보니까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희를 안위하리라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야, 너 뛰어내려 봐!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광명한 천사로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역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약한 사람들에게 마귀는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마치 잘못 건드리면 죽일 것처럼. 이 두 가지로 역사하는 마귀가 최고의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 사망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도 일해요.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는데 어떻게 따라가려고요? 이 시간에 가서 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놀러 갑니다. 왜냐하면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는요, 여러분, 좀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더 힘들죠. 교회 와야 되지요. 또 교회 와갖고 또 밥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또 맡은 사명이 있어서 또 가야 되죠. 교제해야 되죠. 기도 또 오후 예배 와갖고 또 졸면서 들어야 되죠. 또 뭐 모임 있다, 제자훈련 있다 막 오라 그러죠. 참. 여러분, 주일날 더 힘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또 월요일부터 회사 출근해야 돼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즐겁게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여러분,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너 죽어 그러면 막 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먼 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하루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나의 능력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미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이 땅은 여전히 우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